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포된 복음은 나를 중심으로 한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사건, 그래서 나와 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수의 복음은 교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나만의 영원 구원받는 것으로 머물고 축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금 되살려야만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만 외쳐지는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시대와 세상에 다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지,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어떻게 다른지, 이 둘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든 또는 이 둘의 경계선을 허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 성전으로 들어가시자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상인들과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상인들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물을, 동물들을 팔았고 또 성전 안에만 거래되는 동전을 바꾸기 위한 환전상들이었습니다. 재물을 직접 준비해 오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이제 로마 황제 얼굴이 주조되어 있는 동전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환전해야 했기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직업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한다는 것, 이것 자체로도 사실 큰 문제입니다. 재물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편리한 것을 원했습니다. 재물 준비해서 오다가 사고 나거나 다치면 다시 준비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을 피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재물을 준비해서 데려오는 것보다 바로 제단 앞에 있는 그 상점에서 딱 사서 그냥 문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새로운 수입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만족해 했습니다. 자릿세라고 하는 명목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서도 그들은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예전에 탐욕과 나태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욕심도 있고 게으름도 있는데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탐욕, 게으름에 게으름을 더하는 나태가 성전을 시장바닥이 되게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욕심탐에 욕심 욕자를 붙이면 탐욕이 되고 게으를 나에 게으를 태자를 붙이면 나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태는 쉽게 재물을 얻어 제사하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은 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관점인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일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성전 안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의 뜰은 어느 본문에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겁니다. 구약시대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의 제2성전 때에는 없는 장소입니다. 신약시대에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 헤롯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증축과 개축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약 3배 정도 되는 규모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합니다. 그때 원래 성전 밖에 더 확장된 벽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성전 벽이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벽이 하나 생겼을 겁니다. 이 벽과 벽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이 장소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헤롯이 세운 성전입니다. 원래는 가운데에 있는 것만 성전입니다. 근데 좀 숫자가 있잖아요. 2번, 3번, 4번. 근데 이게 이제 헤롯이 세운 새로운 성곽의 벽이고, 이제 그 2, 3, 4번이 문의 이름입니다. 4번 문이 저희가 설교 때 많이 했던 미문, 골든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2번이라고 있는 그 문 안쪽에 넓은 공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 성벽이 있잖아요. 성전벽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의미하는 곳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래서 좀 확대된 사건 중에 앞쪽과 왼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영어 지명이, 이게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제가 이제 확장됐다고, 증축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헤롯 성전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전에 없던 공간이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여인의 뜰입니다. 원래는 저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왼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박스 모양 되어 있는데요. 저 박스 밑에 있는 그 이제 크기를 가늠하는 사이즈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네모난 박스가 미식 축구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헤롯이 아주 작았던 성전을 이만큼 크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헤롯이 증축해서 만든 벽과 원래 성벽이라고 하는 벽 사이에 생겨진 뜰, 이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성전 안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장애인,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원래 성전이 아주 작은 규모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헤롯이 만든 새로운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성전만 성전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증축은 되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의 예배 행위,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전 안이었어요, 밖이었어요? 원래 밖이죠. 그렇죠? 원래는 밖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뜰, 성전 밖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성전 밖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성전 밖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헤롯에 의해서 증축되면서 이곳은 성전 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제3의 지대, 회색 지대가 된 겁니다. 원래는 밖이었는데 새롭게 안이 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이 공간을 어떤 것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 이것이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가 되고 여기에 소와 염소나 양의 똥이, 동물들은 화장실 따로 안 쓰니까요. 똥을 싸고 더러운 시장판이 되고 냄새가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전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옛 성전이 아닌 곳, 성전 밖에는 아무나 들어와도 되고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됩니다. 시장판이 되어서 더러워도 되고 폭리를 취하는, 환전상이 장사를 해도 그 불법과 약자에 대한 그 폭력이, 강압이, 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고 여긴 겁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성전의 아주 작은 모습이 스룹바벨에서 조금 더 커졌고 헤롯에 대해서 커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옛 성전을 구분하는 벽은 불과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들, 키 큰 어른들이라면 그 안이 보입니다. 저희가 그 교회 이 공간을 좀 바꾸면서 출입구를 연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연문을 열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해요. 근데 이 교회 공간과 이걸 구분하는 게 이렇게 안 두껍고 연문을 열어놓으니까 복도에서 사람들이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대로 다 저에게 들리잖아요. 좀 기도하려고 예배 일찍 왔는데 밖에서 막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불과 1.5m밖에 되지 않습니다. 냄새는 안 났을까요? 그 소음과 소리와 그 불법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성전 안에선 남의 이야기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곳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 가득한 장사꾼과 환정산들과 가축을 구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 일하러 오지 않았다면, 예배하기 위해서 오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유대인들만이 생각하고 고집했던 그 옛 성전만이 아니라 확장되고 확대되어 이곳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있는 이곳까지도 성전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공간,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 제3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성전이면서 성전이 아닌 곳, 교회이면서 교회가 아닌 곳. 우리는 이곳을 어떤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를 오늘의 본문이 다룬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성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도 성전이라고 그들과는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믿음은 옛 성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옛 성전 안에서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하신 말씀은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을 거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이방인의 뜰만을 한정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전 전체에 대한 말씀일까요? 성전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전 전체가 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고집하는 옛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평가하신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라 평가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옛 성전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면, 그래서 자신들이 있는 곳만 철저하게 잘 지키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복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깨끗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밖은 더러울지언정, 저 밖은 죄가 많을지언정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밖에 또 다른 성전, 이 성전이 성전 전체를 규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밖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 너희 전부는 다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매우 거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교훈했다라고, 고민했다, 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을 그 자체로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전만 잘 지키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저 다른 밖에 있는 세상과 구분하여 지키면 우리의 신앙은 잘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열심은 그들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을 향해서 점점점 더 작아지고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안으로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밖으로 나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더 먼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준 물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산을 거쳐 언덕을 지나 바다에까지 이릅니다. 그 물이 닿는 모든 곳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아팠던 것, 병들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만민에게 열린 성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남겨두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뜰까지도 성전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날 교회 밖으로 여겨지는 곳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십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와 세상을 엄격하게 구분해 왔습니다. 성과 속의 개념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세상은 악하고 타락한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의 영역인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고,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삶만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하는 곳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를 교회 밖으로 확장시켜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안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한 공공성을 상실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사회 참여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것은 사회와 교회를 하나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로 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마치 구원의 방주처럼 여겨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한테 들어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세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공공의 장에서 교회는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아니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뭐 그런 마음 드시죠? 뉴스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나는 아니야. 아니면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가 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게 오늘의 본문은 성전 밖의 성전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을 만민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여기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밖의 사회와 성전 안의 사회를 하나로 일치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교회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밖의 교회를 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교회 밖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여기고 도전하라 권면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성전 안에, 그 성전에 머물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성전 밖에 있는 곳의 정체성으로 그들을 규정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회와 구분되고 동떨어져서 우리만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만의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너희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교회 밖 교회의 그 상황과 현실,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회 밖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만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 되도록 우리는 내어두어야만 할까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상관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 불꽃과 불의의 그 외침과 울부짖음을 내가 예배 드릴 때 다 들리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교회 밖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그곳을 복음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잃어버린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교회 공공성은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서 무슨 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의 문을 개방해서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차원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이라 여겨지는 곳에서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일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교회를 이 시대와 사회와 구별 짓는 경계를 허무십시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단순한 몇몇 사회 참여 프로그램, 봉사활동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감사와 그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그들이 있는 그곳을 교회로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복음은 성전 안에 머물지 않고 밖을 향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분짓는 높은 담을 세우고 안에서만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 밖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